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두가 잠든 이 새벽 우리를 깨워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신 그 말씀만을 믿고 우리들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서 있습니다. 주님, 고통과 두려움 속에 길을 잃은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 다시 한자리에 모여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도 주님께 고아옵니다. 주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외에도 수많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건강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직장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옵시고, 가정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화평을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많은 문제로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모두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들 주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9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못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이 시간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은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랑하던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던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들을 멸망시킨 바벨론으로 끌려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움과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사람이 갑작스러운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현실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현실을 부정하거나.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포로 생활이라는 그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 절망스러운 상황이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비참한 현실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비참하고 끔찍한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현실을 부정하고 그 화살을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말입니다. 그들은 오늘 말씀 14절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비참한 상황이, 이 끔찍한 상황이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를 잊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말로 보면 이 14절의 의미,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주께서 우리를 잊으셨다라는 이 문장에서 이스라엘의 의심과 불평불만이 딱히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 이 14절을 원문의 단어들을 보면서 살펴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의 의심과 불평이 너무나도 잘 드러납니다. 먼저 여기서 버리셨고, 이 버리셨고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아자바니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자바니, 이 단어 무시하고 저버리다, 남겨두고 떠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유기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잊으셨다, 이 잊으셨다는 히브리어로 쉐케하니인데요. 이 쉐케하니, 이 단어는 있다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무시하고 배신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사야 50장 1절에 나오듯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혼 증서를 손에 들려주시고 나를 내쫓으셨다. 빛에 쪼들려 빚쟁이들에게 우리를 팔으셨다.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불평불만을 내뱉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맞는 행동입니까?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뻔뻔함은 정말로 눈살이 찌푸러질 정도였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이 무관심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잊으셔서, 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으셔서 그들이 멸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멸망한 것은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그들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짓는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친히 그들을 찾아오셔서 돌아오라고, 죄를 더 이상 짓지 말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수없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두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주님의 명령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거부한 것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를 가리시고 그들의 눈을 가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두 귀를 막고 눈을 가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죄악 속에서 살았으며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멸망한 이스라엘,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한 이스라엘, 그들은 여전히 두 눈과 귀를 막고 오만불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 이토록 오만불손하며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평의 말을 내뱉었을지라도 그들에게 더 큰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사용하셔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사랑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머니의 사랑만큼 이 세상의 사랑 중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배 아파 낳은 그 자식을 어머니가 외면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 더 놀라운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창조주시며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그 자녀를, 그 백성을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명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새기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에 새겨 놓으시고
항상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이스라엘을 살펴보시고 이스라엘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현실의 예루살렘 성벽은 이미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벽은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 앞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을 향한 관심이 단 한순간도,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향한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지금도 이루시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보내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증명되었죠. 죄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것만으로도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은 증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의 생명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고 답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을 위해 계획하신 그 놀라운 회복의 계획 또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수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이며 낮아졌던 그들을 이전보다 더 높이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시겠다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언,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향한 선언이며 계획이며 약속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면서 기도하지만 마음속 한편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힘드시게 하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하는 마음이 저 마음속 한켠에 생겨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지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시선을 단 한순간도 돌리시지 않으시며 우리의 이름을 그 손바닥에 새겨 놓으신 우리를 언제나 기억하시며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며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십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잊으시지도 방치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지금 주님의 침묵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잊으시고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지금도 주님을 우리를 위해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 이 이사야 49장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우리를 둘러쌀지라도 우리를 너무나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심을 믿으시고 또 틀림없이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진정한 평강을 주실 것임을 믿으시며 그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하심만을 바라시고 또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사랑을 알고 있지만 연약한 우리들,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마음 한켠에 주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생겨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어려움 어루어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불평함과 또 원망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없어질 수 있는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주님이 주실 기쁨만을 기다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날에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그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느끼며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